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 생기면 이제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터져서 큰 우환거리가 생기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고민에 빠져 절망해, 하나님도 찾지 않고 5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수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기도로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응답,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의 성취는 우리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서 그 믿음을 더 굳게 해요. 더 굳게 하고 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소망의 발걸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또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더 마음에서 견고해지고 하늘나라 영광이 더 마음에 더 믿어져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방관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정체되고, 믿음이 정체될 뿐 아니라 후퇴돼요. 그래서 결국 방황을 해. 정신적, 영혼적 방황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희미해져. 내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부활의 소망도 있을까? 예수님도 살아 계실까?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일까? 말씀조차도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더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있던 믿음조차도 오히려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은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적 자세로 기도하고 도전적 자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무수한 싸움을 싸우게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 히위 족속, 수없는 사람들과 싸우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는요, 온갖 불신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온갖 경험들이 내 안에 쌓여 있고,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적하는 세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의심이 있고요, 불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 간다는 것은 이런 내 마음의 악의 요소들과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당부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배에 오르신 거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니까 최소한 13명이 탄 거잖아요. 13명이 탄 거니까 중형의 배입니다. 작은 보트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 20명, 30명이 탈 수 있는 중형의 배입니다. 이 배에 올라탔는데 갑작스럽게 이 호수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아니 무슨 호수에 태풍이 불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이 갈릴리 호수 북편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이 해발 3,000m입니다. 백두산은요 해발 2,744m예요. 이 헐몬산의 찬 공기와 이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공기 수증기가 이 하늘에서 만나서 여기에서 대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 이게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찬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조사하는데 배가 2000년 전에 침몰한 배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아니 호수에서 배가 침몰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데 여기에 태풍이 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태운 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여 어떻게 해요? 위태하여졌습니다. 위태해졌어요. 여러분 배가 물이 가득하면 이 나무로 만든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 본문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된지라. 위태해졌다. 침몰하게 됐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행은 예수님이 지시한 여행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가자고 한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침몰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태운 배가 침몰할 수 있을까요? 침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봤을까요?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배에 가득 찬 물만 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황의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상황의 논리.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대적의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절대 가치를 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과 그분의 약속의 성취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절대시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다 약화돼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력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가치를 높이다 보면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가시적인 걸 초월해서 믿음에 도전을 해서 오히려 유에서 물을 창조해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5,000명이 먹은 거, 네? 여러분 병고침의 은혜, 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허전함과 적막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적막하고 허전한 그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발휘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없던 것이 생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누적이 될 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것이 쌓아지고 쌓아지면 이게 나에게 절대적 믿음이 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절대적 믿음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완전히 상황의 논리에 빠져버렸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전부야. 배 안에 절대자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존재감 자체가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감이 없어. 아니,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의 존재감이 제자들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도우심,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고 너희에게 영적 훈련을 내가 시켜왔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위기를 당면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의 사례들이 내 마음에 모아지면서 내 믿음이 강화가 되고 이 믿음의 연단이 나를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발전이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자라게 하려면 영적 싸움은 불가피한 겁니다. 영적 싸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간증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간증을 하는 것은 이 간증이 저의 현재의 삶과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73년도 10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처음 입당할 때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를 다녔는데 그때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거기서 금식 기도를 배웠고 철야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다가 제가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폐결핵이 걸려서 나중에는 이것이 각혈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각혈하면서 저희 집안에는 그때가 최악의 가난이야. 제일 가난을 겪을 때 1년이 지나도 고기 한 점을 먹을 수가 없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제 병이 나을 수가 없죠. 각혈하는 사람이 고기도 먹고 영양식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고기 한 점을 못 먹어, 1년 지나도. 그런데 저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오살리에 가서 금식을 했어. 며칠을 열흘을 했어. 열흘을 금식을 했어. 근데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 각혈이 딱 멎었어.
야, 금식 기도를 하고 각혈이 멎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저녁마다 거울을 봐도 항상 뼈만 남아있어. 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저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제가 지금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렇게 초라한 몰골, 뼈마디만 앙상한 저, 아무도 저를 인간 취급해 주지 않는, 우리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친구들도 버렸어. 엄마만이 저 곁에 있었지 다 나를 버린,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저의 절규의 기도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신비한지 20분 30분 시간이 지나간 줄 모르고 통곡을 하고 그 사랑의 깊이에 깊이 제가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한 달 후에 보건소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상 도장이 찍혔어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안수받은 것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 사랑의 그 놀라운 체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했는데 병이 싹 난 거야. 그래서 제가 45년 목회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고맙고 그 사람 보답하려고. 네? 저희 집안 목회자 집안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던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던 사람. 우리 집안 목회자 집안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45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3억 8천, 우리 공시지가가 20억이니까 3억 8천이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후임 목사 세우려고 하면은, 그분에게 사택도 얻어줘야 되고, 후임자를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전세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2억이 필요한데 3억 8천에서 또 2억 또 누가 헌금을 내겠습니까? 누가 헌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2억을. 응? 그럼 우리가 또 융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3억 8천에서 2억을 융자 5억 8천 되는데 그 이자 감당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빚은 내가 갚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그 교회 빚 갚겠다고 하는 기도가 2023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서 오늘까지 딱 2년 9개월이 됐어. 2년 9개월. 2년 9개월이 됐거든요. 2년 9개월이 만 2년 9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130일을 금식을 했어. 3일 금식 36번, 하루 금식 22일을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추침 기도한 게 237일이야. 근데 제 통장에 하나님이 주신 돈이 100만 원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시험에 빠질 거예요. 야, 하나님 나 버렸구나. 하나님 내 기도 절대 안 들으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간에 저에게, 야, 내가 너에게 네 기도 응답을 미루는 것은 내가 너에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주려고 미루는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마음의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긴 과정을 참아낸 거예요. 이 130일의 금식이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마음의 계시로, 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건너게 하시듯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30일 금식을 마친 거예요. 제가 우리 제 노예 사람들이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130일 금식했다면 다 놀래요. 다 놀래고 요즘에 누가 그렇게 금식을 하니? 다 놀래. 근데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23살 나이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100%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리게 하신 것만큼 또 고난을 겪게 하신 것만큼 제가 금식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금식을 하다가 제가 원주 명성 수양관을 자주 갔거든요. 가다 보면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제가 그 휴게소를 들리는데 휴게소를 들리다 보면 이제 식당을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뭐 김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국밥도 먹고 야 맛있게 먹는데 나는 한 점을 못 먹잖아.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내 존재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나는 그들 먹는 거를 보면서 나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나도 저렇게 먹고 싶은데 내가 금식을 해야 되니까 한 점도 못 먹잖아요.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휴게소를 지나다녔어요. 그러기가 이게 130일이야. 130일을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내.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는 제 존재만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만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과 묶여 있어. 내 존재가. 내 운명도 하나님과 묶여 있어.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추락은 하나님의 추락이에요. 네?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해서 아무런 일하심도 성취도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하나님 망신이죠. 하나님 권위의 추락이에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죽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 죽은 종교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하나님의 동반 추락이야.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녀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당위성이.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기도 응답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믿음이 평소에 있다고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다가오니까 주님의 존재감은 없어졌어. 그리고 성난 파도와 풍랑만 보여.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섭섭하신 이유인 거죠. 야,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탄 배가 어찌 침몰할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가자고 한 그 여정인데 이 배가 어찌 침몰할 수 있겠냐. 배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 배가 침몰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눈을 뜨고 제자들에게 많이 섭섭했던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나의 존재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믿느냐? 내 능력과 지혜와 나의 사랑을 과연 너희가 믿는 마음이 너희 마음에 몇 프로라도 있느냐? 주님께서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그 태도, 자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응? 너희가 목사면 뭐하냐? 장로면 뭐하냐? 권사고 안수 집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는데, 응?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요. 저 지금 4주 연속으로 금식했거든요. 3일 금식을 4주 연속 하는데 이번 주도 또 3일 금식해요. 5주 연속이요. 5주 연속. 하나님 저 기도 응답할 때까지 해주실 때까지 저 금식할 겁니다. 저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저 금식하다 나 죽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죽기는커녕 저는 금식하고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 저 3일 금식 4주 연속으로 했는데 3일 금식 4주 연속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제 친구가 저하고 통화하면서 깜짝 놀래. 저 금식 중인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쌩쌩하냐. 목소리가 왜 쌩쌩하냐.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얻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약속의 진실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살아요. 여러분이 삽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샘플입니다. 제가 증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 목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저에게 폐결핵 3기에서 각혈하는 저를 살려내시어 45년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저는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저에게 131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고 사는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 믿음의 성취, 기도 응답의 성취가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요. 더 견고하게 해서 더 아름답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역동성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나는 방관자야, 믿음의 방관자야, 그냥 구경꾼이야, 실체가 없어,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연결이 안 돼 있어, 믿음의 기도로 연결이 안 돼 있어. 여러분, 구경꾼 방관자가 세상엔 제일 편해. 근데 영적 근육이 자라지를 않아. 영적 근육이 자라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 싸우셔야 돼요.
어려운 위기와 절망 속에 말씀 붙잡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자라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우뚝 서게 하는 위대한 성취와 응답과 위대한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갖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내가 강 목사처럼 기도는 못하지만 강 목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보고 싶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죽어볼게요. 기도의 현장에서 제가 한번 죽을 각오로 기도해 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공유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도 자극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되면 저는 기도 금식 130일 기도 응답 기념 수건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그래. 제 자랑이 아니야.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사람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안 믿어. 기도 응답을 안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없어. 안 믿어. 그냥 방관자 구경꾼으로 지나가는 행인으로 살지. 안 믿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진로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셔요. 살려내셔요. 그러나 방관자, 구경꾼으로 지나가는 행인으로 여러분 마음도 주지 않고 중심도 주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도 주지 않고 중심도 주지 않고 간절함도 나타내지 않고 열정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목숨 걸지 않거든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어떤 위기 속에 여러분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드려보세요. 중심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잡심으로 기도합니다.